이 시간에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한일비전교회 창립 은퇴 목사님이신 류종상 목사님 나오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귀한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헤브론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동신교회, 홍콩 동신교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감동이 있네요. 김성준 원로 목사님께서 32년 섬기셨고 또 이성훈 목사님 이어받아서 담임으로 그리고 오늘 또 위임식을 하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성훈 목사님이 그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뭐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참 인품이 좋으시고 늘 성실하시고 또 영성의 깊이가 있어서 동신교회, 맡겨진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고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지식에도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3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은퇴할 무렵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질문이 그 은퇴하면 뭐가 제일 좋은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은퇴하신 분들한테. 또 제가 은퇴하니까 다른 분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은퇴하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 좋은 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늘 분주하고 쫓기고 좀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이거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은퇴한 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런 질문도 또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버킷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거라든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가지고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가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은퇴한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신 멀쩡할 때, 육신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성경을 더 읽어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세요. 이제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들 많이 읽고 심지어는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뭐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목회할 때보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시간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에서 다른 의미를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은혜가 은퇴 후에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21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키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이나 재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은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지에 모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갖는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아주 절실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많이 암송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라 잃고 낯선 곳에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 있으실까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라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 공동체의 바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때 산은 물론 바벨론 지역의 어떤 산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은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에 이르게 됐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시골에 가서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우려도 있었어요. 평생을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 은퇴 후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의 또 새로운 길,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성도들과 더불어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거 내 힘으로 한 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나?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겠다.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막상 은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의외로 시골 생활이 참 재미가 있고 그리고 멀어졌던 친구들이 몰려오는 그리고 양평 지역이라는 곳에 은퇴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성준 목사님이에요. 이웃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 연락해서 만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일단 이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서 고백을 한 시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도우신다는 기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다음 순간에 또 다른 신앙적인 확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견,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에 대한 발견은 이 시인에게 억제할 수 없는 감격을 줬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 사이에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7절 여호와는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짧은 시편 가운데 지킨다는 단어를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그 시인의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라는 감동이에요.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샤마를 지킨다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지킬 때 사용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으로서 얻은 신앙적인 체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양떼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목자들이 지켜주신다는 안심이 있어요. 그럴 때 샤마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든지 목자가 있으면 된다. 목자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안심이 양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할 때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샤마르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감시하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편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시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실족한다는 게 뭘까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실수 없는 사람은 없고, 잘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실수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지난 봄이 오는 것을 준비하느라고 집 아래 있는 개울을 정비하러 내려갔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 팔을 짚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 새끼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이 새끼 손가락 하나 골절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 달 동안 깁스를 하는 동안에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니까 이 왼손만 쓴다는 게 세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불평을 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새끼 손가락 하나 다쳐가지고 이렇게 불편한가.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팔목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농촌에서 넘어져서 팔목 부러지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냐. 이 팔꿈치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 새끼 손가락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실족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실수를 막아주신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라든지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중동에서 사시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후가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낮에는 더워서 선풍기 틀어야 되고, 밤에는 냉기가 들어서 온풍기를 틀어야 되고, 하루에도 동시에 그렇게 한 때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낮에 일사병, 밤에 냉기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날씨뿐만 아니라 그런 데일수록 뱀이나 전갈 같은 맹독성 생물체들이 위험한데, 위험한 환경, 위험한 사회.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삶을 사막이나 정글에서 생존하는 것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기후나 환경 오염의 문제가 요즘 심각한데, 홍콩은 뭐 그렇지 않았다 한데 우리 한국은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이 폭염이라는 게 저도 처음 그런 더위를 겪어본 것 같아요. 일단 밖에 가서 움직이면은 저는 겉옷까지 젖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땀이 나서 속옷만 젖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 이게 젖어버리더라고. 너무 더웠어요. 그 겨울이 이제 가을이 겨우 와가지고 선선해졌는데 홍콩에 오니까 또 여름이 왔어요. 어제 상당히 더웠습니다. 뭐 더위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이런 것이 보도될 때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해요. 역대급.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견뎌내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 보도되는 것은 올 겨울이 또 역대급 추위가 온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나요, 요즘은. 사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의 총기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염려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엽기적인 사건들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 상상을 초월해요. 엽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위험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키심.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이것은 뭐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환난이에요. 더군다나 쉬운 것이 아니라 감당기 어려워야 환난이지 쉽다면 환난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그 환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태가 복잡해질수록 삶의 안전 보장에 대한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자꾸 문제가 되고 무차별 폭력적인 범죄 같은 거 자꾸 보도가 되는데, 또 지난 몇 해 동안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 국가 간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발생했다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재난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거기로부터 지켜주실 건가? 시편 127편 또 다른 시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또 뭘까요? 그것은 인간 자신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그런 것들로부터 지킨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로부터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거야. 인간이 얼마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리처드 퍼스터의 책에서 현대인의 3대 우상을 이야기했어요. 돈과 권력과 욕망, 누구에게나 있는 우상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의 영혼이 명예, 체면, 명분의 노예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신질환이 많아졌어요.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정신질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우울증을 인류 최후의 질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질병은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도 언젠가는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결국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거다. 정신적인 질병은 의술로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7절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특별한 위협 가운데 지키시지만 그러나 평범한 일상도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쉬고 일하고 이런 일상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그 사실을 지금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우리의 평범한 삶을 지키셔서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시편에는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실 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졸고 잠자는 것은 그게 인간의 한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데 소위 하나님의 불면, 못 주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못 주무실까? 우리를 지키시느라. 우리 인생을 지키시느라고 불면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린이 되시나니. 그래서 해와 달을 막아주시는데, 여러분, 이 그늘이라는 히브리어 첼이라는 것이 또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첼은 방패입니다. 방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첼, 방패처럼 모든 공격으로부터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현존, 임재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존하셔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방패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다는 건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지키심이고,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건 공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키시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시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 8절에 보면 언제 지키시는가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때때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내가 궁지에 몰렸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가? 라는 인정, 믿음. 어떤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실수하거나 실패할 그것에 대한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세상이 나를 위협할 때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돈과 권세와 욕망이 나의 영혼을 위협할 때, 그러면 기도하고, 무엇보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콩 동신교회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원로 목사님 은퇴 후에 새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운 날인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